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나 사랑이 있으며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지요. 늙은이는 추억을 먹고 살고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산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지난 날을 되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노인이요,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간다면 젊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말처럼 쉽지가 않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생각하고 또 다짐하지만 결국엔 사회와 세상과 타협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화려한 삶으로 하나님께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비전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수많은 유혹과 영적인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정말로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 왕은 유다의 18번째 왕이었습니다. 지난주 베델밤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 요시야와 달리 능력 있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의 올바른 모습보다는 부패한 모습밖에는 없었습니다. 구약의 다른 부분 예레미야서나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은 호화로운 궁궐을 짓는 데에 국고를 낭비하고 백성들을 강제 노동시켰으며 3년간 외교적으로 잘 지내던 바벨론을 배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방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성전의 전리품으로 전시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나라 간의 전쟁이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켜주고 인도하는 신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패배하셨다.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부정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에게 패배했다 생각되니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좌절 속에서 비로소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인가,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성전의 그릇을 가져간 것은 느부갓네살이었지만 오늘 2절 말씀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하고 여호야김과 성전의 그릇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지는 상황은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최대 권력인 바벨론과 그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이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본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고 하시면서 어째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성경을 다 읽으셔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라도 나의 구원자는 우리 주 하나님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비전 가족 여러분, 지금의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겪는 상황은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세상 속의 교회, 때로는 이 교회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무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이미 이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강대상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개독교라는 말은 이미 너무나도 식상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자신의 유익과 또한 자신의 입신을 위해 세상을 속이고 세상에 빚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만을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권자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뿐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나라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계획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좌절과 같은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믿음의 샘플 4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가 되어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3절과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간 곳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는 패배했지만,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배할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인간 제국과 세상 권력은 우리의 이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라고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리함, 풍족함, 힘의 논리,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 권력에 타협하거나 세상이 주는 도움을 통해 자신의 건강, 자신의 명예, 또 자신의 풍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킨 싸움을 시작합니다. 먼저 4절 하반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 제국은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학문과 언어 잘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믿음을 해치는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것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일 예배 안 나가도 괜찮잖아. 기도 안 해도 똑같잖아. 이렇게 살아도 별 차이 없잖아.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바벨론의 유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서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라고 말하며 이제는 먹을 것까지 제공합니다. 어떤 분은 먹을 것을 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먹을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냐 아니면 바벨론의 왕이 주는 안락함과 안전함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이 아니라 당신의 안정과 안락함이 바벨론의 왕에게서도 올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 먹는 것은 보기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는 먹기 위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철학자 포이르바흐는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더 이상 광야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정체성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 권력은 계속해서 교묘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사고방식은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 언제까지 손해보면서 살아갈래? 의지할 곳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을까? 솔직히 교회가 문제 더 많잖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흔들고 불신을 심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전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 그냥 먹으면 되지 왜 고민하고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불법도 아닌데 그냥 하면 되잖아. 이번 한번 눈 딱 한 번 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성도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께서 읍사무소에서 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민원을 담당하고 그분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맡게 되셨습니다. 외근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각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소정의 지원금이 나왔었는데, 관례적으로 실제로 그 가정에 방문하지 않아도 서류상으로 들렸다고 체크만 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신앙 양심상 가지 않은 곳에 갔다고 할 수가 없어서 외금표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이 지원금을 안 받으니까 똑같이 근무하는 시간에 누구는 외근이 가능하고 누구는 외근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외근 다녀온 것이 조금 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동그라미 한 번만 쳐주면 안 되겠냐 부탁을 했다고 해요. 정중한 부탁이죠. 그리고 또 이 부탁을 거절하면 같이 일할 때 얼마나 또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혜를 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 지혜를 얻어서 하게 된 행동은 자체적으로 자기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일하면서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퇴근할 때 그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의 가정에 방문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일이 알려지면서 업무 구조가 개선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참 부끄러우면서도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방금 말씀드린 분처럼 자신의 상황에서 답을 찾으면 감사한데, 어떤 경우는 유혹의 수준을 넘어서 피할 수 없는 강제적인 상황도 벌어집니다. 세상 권력이 때로는 우리의 힘을 넘어서 저항할 수 없는 방법으로 믿음을 버리라고 강요하기도 하지요. 7절 말씀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라는 뜻의 다니엘을 벨이여 그에게 생명을 지켜주옵소서라는 벨드사살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의 하나냐를 아쿠신의 명령이라는 사드락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라는 미사엘을 아쿠신과 같은 이가 누구냐 라는 메삭으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아사랴를 나부의 종이라고 아벳느고로 강제적으로 이름을 바꾸어 본래 이름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워버리고 바벨론의 신이나 바벨론의 왕에 대한 충성을 고백토록 강요했습니다. 세상은 마치 다니엘의 이름을 강제적으로 바꿔버리듯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진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고통과 압제를 당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북한과 중국같이 더 심각한 지역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자신의 믿음을 소멸시키려는 세상 권력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에 대해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정도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유혹과 강제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주권을 믿는다, 이렇게 현재 자신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일어난 모습은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아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도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설사 그 믿음으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차별당할지라도 이 믿음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여나 이미 나의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굳센 믿음 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안전과 나의 미래를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우리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보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환관장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았던 느부갓네살과 환관장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알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나를 보면 답답하고 상황을 보면 낙심되고 어디 피할 곳이 없을 때 위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과 소망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비전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순결한 자, 믿음의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대신 내 도움을 받으라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경쟁으로서 미래를 쟁취하라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구원은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에게 다니엘 2장 44절은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 다니엘 말씀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유효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80년간 행복하고 영원히 비참한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영원히 행복한 삶입니까? 이 물음에 대답하기에는 대단한 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비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고난과 역경, 유혹과 압제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풍족한 물질과 편리함, 번영과 성공이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침범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 이러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유혹을 받고 압제를 당하지만 이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의지하며 나의 안전과 미래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압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게 견고한 교회, 흔들림 없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믿음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보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온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혹여나 믿음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어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합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눈을 주님께만 두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격당할 때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셔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